8월 26일 교정 경건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제목 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목적 전치 goal displacement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으로 좀 영향력이 있던 그런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당파죠, 당파. 뭐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그다음에 열심당 뭐 이런 분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조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고정관념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바리새인 같으면 이제 외식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알고 있는데 출발은 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바벨론, 아수르 또 더 지나가서 이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계속해서 식민지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뒤에는 충격이었던 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라가 위태할지언정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여실히 볼 수 있는 게 예레미야서거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곧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예언했을 때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정죄했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나라가 망할 리가 없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데 어떻게 망하겠냐. 이거 거의 맹목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망하고 말았죠. 망할 뿐만 아니라 모든 고관 대작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신앙을 강요받고 그 나라 문화 속에 살면서 점점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희석해 되어가고 또 막 회의가 들 그 타이밍에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지? 상상 못할 일이 왜 벌어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불순종의 대가로 이렇게 징계를 받는구나라는 자성이 생겼고, 그럼 우리가 제대로 안 믿어보자. 우리 조상들도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지만 그 정도가 더 세게 진짜 문자적으로 한번 지켜보자 했던 어떤 일종의 신앙개혁, 종교개혁적인 운동이 바로 바리새파의 출발입니다. 그 출발은 너무너무 좋았죠. 그런데 그 출발은 좋았지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저렇게 지키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좀 타락해서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아예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해서 존경하죠. 그런데 그 출발은 선하고 아름다웠지만 얼마 못 가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존경의 맛을 들인 거죠. 자기들을 존중해주고 뭐 이렇게 막 마음속으로 흠모하는 걸 이제 재미삼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들은 어떤 일반 사람과 다른 레벨의 특권층이라는 것 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고 있던 그런 특권층으로 전락하고 말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라, 화해설진저, 뭐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거의 저주 같은 말을 들었던 게 그때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5장 말씀은 38년 동안 거의 평생을 불치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낫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조건 때문에 참 절망이 겹겹이 사이갈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나를 좀 물에 좀 던져주십시오. 내가 니를 낫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신 그런 치유의 장면인데, 여러분 평생을 불치병에 사로잡혀 있다가 예수님의 기적으로 능력으로 이제 병에서 노인받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알든 모르든 간에 할 수 있는 모든 행동과 말을 총동원 해서 그 사람의 자유케 됨을 축하하고 축복해 줘야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왜 안식일에 이걸 하냐고. 이 사람이 병 나은 거는 관심이 없고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데 왜 당신이 일하냐고 그렇게 정죄하고 달라들죠.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그들이 순수했던 선한 목적, 첫 모습은 다 상실해버리고 자기 조직의 어떤 견고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하는 어떤 세력들은 뭐 추호의 망설임 없이 살벌하게 내쳐버리는 그런 이익단체로 전락하고 말았죠. 목적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목적이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버려서 이제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이 존재하는 그게 되고 말았죠. 저는 학교에 있지만 학교는 엄밀히 말하면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애들이 더 좋은 장래를 꿈꾸고 그들이 더 꿈을 펼치고 또 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으로서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서 도와주는 그런 존재 목적이 바로 학교입니다. 그 가르친다는 게 굳이 지식만 아니라 인격과 신앙과 또 세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질과 역량을 모든 요소를 다 동원해서 가르치는 게 바로 학교가 되겠죠. 그러면 학교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이 뭡니까? 아이들 위해서. 근데 학교 오면 뭐 업무가 되게 많아요. 급한 일도 많고 중요한 일도 많고 특별히 요즘 같은 학기 초가 되면 학기 초에 처리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류 작업도 있고 또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걸 또 보고하면 다시 또 이제 무슨 문서적으로 또 오류가 생겨서 다시 돌아오면 다시 또 해야 되고 또 연수도 받아야 되고 뭐 해마다 계속 하는 것들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도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것도 교사라는 사명을 2순위, 3순위로 미룰 만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내가 이 자리에 부름받은 목적이 뭔가, 내가 이 자리에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그것이 사명감이 2등, 3등, 4등으로 밀려나면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수록 자기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소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목적을 바로 잘 새겨서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인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주 형상으로 바로 세움받는 그런 목적을 회복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고쳤는데 불구하고 이미 바뀌어버린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일을 했느냐,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 사람 평생을 인생을 바꾸는 일을 할지라도 그거는 규칙 위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의지가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목적을 잘 세워가는, 목적의 위치를 잘 잡아가는,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